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를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7장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1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강조점이 할례에만 있지 않고 이 할례를 말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님,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은 이 17장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 등장이 되어지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언약, 이야기하다가 언약, 이야기하다가 언약.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17장 내용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언약이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 사이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이제 언약 이전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이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약속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은 자손에 대한 것인데 너를 크게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2절과 6절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8절은 지금 네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1절 이제 속에 담겨지는데요. 자, 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네요. 99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고 제안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강조점은 어디냐면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17장은 갑자기 이 17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1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장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사라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희망의 끈이 다 이제는 없습니다. 사라도 몸의 변화를 이제 갖게 되어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임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이제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고자 했죠. 그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16장의 주도적인 이야기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16장이었다면 17장에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내 앞에 서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강조점이
너 한눈 파지 말고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눈 언제 팔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눈 판 거죠. 너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앞에 있다, 너 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무언가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17장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 17장을 끌어가는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1절과 9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17장의 전체에 끌어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이 이 17장을 여는 하나의 큰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바로 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샤다이를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샤다이를 해석을 하면서 전능한이라고 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엘샤다이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볼 때에 산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이 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산의 하나님이든 전능한 하나님이든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죠. 너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너 이제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놓더라고요. 이름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것을 사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바뀌기 전에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출생과 혈통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남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신분적으로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완전히 뒤바뀐 게 아니에요. 살짝 틀어놓은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제 이름이 뭡니까?
명원이죠. 명원인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명언 그래요. 명언. 자, 그러면 명언은 명언을 잘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 이랬어요. 안녕. 자, 이거를 안녕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일까요? 아니면 헤어질 때 안녕일까요? 안녕. 되게 이상하죠. 이게 지금 만났을 때 이야기인지 헤어질 때 이야기인지. 그런데 강조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아침에 만났을 때는 안녕, 헤어질 때는 안녕. 좀 뭔가가 조금 늘어지죠.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인지 헤어질 때인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슷해요. 아브라함이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음에도 이게 여러분이 차이점을 발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 어떤 신분적으로 고귀한 아버지였다면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라의 이름을 바꿀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16절 말씀에, 자,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 말이에요. 사레나 사라나? 자꾸 헷갈리네요. 이게 크게 틀린 게 없어요. 뜻은 똑같아요. 여주인 또는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뉘앙스만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바꾸고 강조점이 틀어짐으로써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지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놨는데 무슨 이름으로 바꿔놨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놓은 이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아브람과 이 사레의 뭐라고 그럴 거예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아빠, 엄마 소리 들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그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너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실 일이 뭡니까?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된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요,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100살이고 지금 내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애 낳아서 뭐합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먹은 분이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축복받을 일입니까? 조금 흉한 일입니까?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60살에 임신한 분도 없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웃으면서, 아이고야, 이 나이에 임신하면 이거 칭찬받고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 좀 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00세가 돼가지고 애를 낳고 9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8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누가 내 앞에 설 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유, 하나님이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거 참 그렇네요. 차라리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16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냈는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내가 준비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 걔는 내가 내 언약을 맺을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라가 낳을 아이, 이삭이야말로 내가 내 언약을 맺을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삭은 있지도 않아요. 임신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준비한 이스마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을 사람은 이스마엘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아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준비할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아들 내가 준비할 거야.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준비한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너 웃었어? 내가 네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너 속으로 웃었어? 네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네 속으로 웃었는데 너 모든 사람 앞에서 껄껄껄거리고 웃게 되어질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네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웃음을 낳게 되어지면 그 이삭하고 내가 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언약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8일 만에 다 그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해야 된다. 오늘 식의 표현을 하자면은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내 백성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실까?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여러분, 할례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했네요. 자,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금 하실 거,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니야, 걔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 이삭을 통해서 네가 준비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아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 그 언약을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겨 넣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쓰십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시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가 새겨놓고 있는가?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의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살에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너희의 살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 살에 새겨 놓으신다. 그 살이 뭡니까? 너희 몸에 새겨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몸에 새겨 놓으신데 그게 그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의 그런 포피를 베어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기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도 할례를 하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자, 말씀을 마칠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을 자로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자가 아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들과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할례를 해라. 그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네 생식기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게. 그 말은 뭡니까? 너의 후손은 네 실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6장과 연결을 하게 되어지면 16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인 거예요. 네가 할 거 아무거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쑥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거 없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돼.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다고요? 할례예요. 할례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그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 몸에 새겨 넣으면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기를 여러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쩌면 이스마엘처럼 더 꼬여버린 그런 가정사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에 더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셨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 속에 이 할례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문제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